주기도문 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와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와 짐승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6장은 첫 부분에 특이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과 당시에 거인이 있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이죠. 난해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산 이유였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천사들, 즉 영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취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정보는요,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간보다도 훨씬 큰 거인들이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 세상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 네피림,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의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문란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또한 악함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각이건 마음이건 행동이건 간에 악하고 또 더럽고 더러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는 분명히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다른 피조물까지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시기로 하고 또 덤으로 다른 피조물들도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죄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것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6장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도 아시죠? 당시에 의롭게 살던 노아까지도 만약 심판을 받았다면 노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한꺼번에 자신도 죽었다면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 화가 나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노아까지도 멸망하셨다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에 불과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더럽게 살 때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당신과 동행한 그리고 당신 보실 때에 깨끗한 의인은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노아를 봅시다. 9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노아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를 구원한 것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노아에게 내가 왜 세상을 심판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는 사람들 보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말입니다. 항상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저들이 심판을 받는지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그 이유를 이미 설명해 놓으신 거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놓은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마는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알려주셨답니다. 노아 당시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은 지옥불 영원한 심판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방주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구원을 위한 방주 계획이 100%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설계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의 구조, 방주를 만드는 자재, 방주를 보존하기 위한 역청들, 방주의 크기, 넓이, 깊이, 바람구멍, 창문 등등 아주 자세히 설계도를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심판 때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심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구원할 것을 줄 테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홍수나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잖아요. 최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보냈다고 여기저기에다가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본문을 냉정하게 보면 당시의 의인은 오직 노아뿐입니다. 아까 9절 말씀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만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 셋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노아와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들은 더 달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그 식구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노아 때문에 온 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빨레토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태리의 백부장도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자 온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가족 구원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겠죠. 또 믿음을 권면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노아 덕분에 다른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식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이 따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보고 있사오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넉넉히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처럼 예수님 영접하여 함께 구원받는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님을 영접했다가 멀리 떠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방주 위에 올라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지내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